네, 오늘은 신줄, 돛줄, 불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몇 년 전에 이런 방송을 올렸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부가 좀 더 됐고 다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문적으로 무당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치병, 강신, 예언이에요. 치병, 강신, 예언. 그다음에 강신이라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무당이고요. 예언도 무당에 속해요. 그렇지만 뭐 별도로 예언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그 흰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건 누가 봐도 무당이야 라고 하는 무당, 그죠? 우리가 점사를 보고 뭐 방울이나 부채를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조상신을 몸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조상의 말을 대변해 주는 사람. 그래서 뭐 엄마가 안 좋게 돌아가셨어. 근데 못한 말이 있어. 근데 그 어머니를 몸에 실어가지고 딸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것을 풀어내는 이런 것들 해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무당이다 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신줄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돛줄이에요. 돛줄. 뭐 돛줄 제자는 뭐 내리면 안 된다, 돛줄 제자는 어떻다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시각의 범위를 좀 넓혀 봅시다. 그 인산 김일훈 선생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는 봉우 권태훈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신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죠? 또 하나의 신인 장병도 할아버지, 이분도 신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제가 그 저번에 얘기했던 해동 선도의 많은 그 유학자, 도학자 할아버지 중에 신이 계셨던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북창 정염 선생님 같은 경우에 무속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분이 뭐 5일 만에 산에 가서 돌을 탔다고 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게 호흡수련이나 선도수련 가지고 5일 만에 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신이 없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왜 뜬금없이 장병도 할아버지 이런 분들 얘기를 하냐? 장병도 할아버지는 그 조선 도학에 장한홍이라는 불세출의 신의가 계셨어요. 그죠? 그 집안의 맥을 이어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다르게 또 그 어렵다는 육경신 수련을 마치신 분이고, 약간 신적인 뭐 도적인 신의 경제에서 이제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신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장씨들 중에요, 그런 류의 치유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 뭐 대구에서 굉장히 어떤 그 법사님인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대요. 도대체 장씨예요. 장씨들 중에 무당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또 그 성씨 중에 무속 쪽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의학, 치유 쪽으로 가는 거 있어요. 무속의 3대 요소 예언, 치병, 강신 중에 치병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신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뭐 저희 회원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내린굿을 했어요. 신당을 차리고 점도 좀 봤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똑같이 굿을 했는데 다른 굿한 친구는 잘 뭐 무당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잘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선생을 찾았죠.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를 제대로 이렇게 딱 만나고 나서 본인 길이 딱 정해져요. 의외로 사람 이렇게 몸 만지는 치병하는 분들 중에 제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야, 너 점사 봐. 야, 너 조상 몸에 실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돛줄에 해당돼요. 또는 전형적인 아까 무당이라는 범주에서도 약간은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상을 몸에 싣거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이런 거를 안 하고, 또는 뭐 어르신이 못하게 하든지 부적으로 내린다든지 기도로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를 이렇게 돛줄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불사는 뭐냐? 또 불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뭐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에 이런 기운을 받은 분을 불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불교를 믿었던 불교 공부를 했던 분이 계시다. 그래서 뭐 이제 불교에서 뭐 바라춤 출 때 꽃가루를 또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 계셔서 불사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도교 공부를 또 해보니까요. 저는 또 도교도 하고 뭐 불교도 밀교도 하고 뭐 다 해봤어요. 그 불사라는 의미가 그 도사라는 의미하고 일맥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사라는 의미가. 그래서 남자가 어르신이 도를 닦고 오시면 도사 할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할머니가 도를 닦아 오시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불사다, 불사 할머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맞고, 그래서 불사 할머니들은 우리가 도를 닦는 분들이 오신채를 금하고 육식을 금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사 할머니다라고 보면 일맥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원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북성 하늘을 보고 칠성을 보고 기도를 몰도록 하셨던 분을 불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산에다 대고 돌을 닦고 기도를 하셨던 분은 뭐 산신불사, 또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 바다를 보고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용궁불사,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뭐 소떼, 장승 또는 이렇게 신을 모시는 정각이 있었던 나라고, 또 집집마다 신주 단지를 모시면서 조상을 위했던 곳이고, 양반가에는 집에 제실에 조상을 모셨던 그런 문화에 오랫동안 적응돼 왔던, 살아왔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신에 대한 신앙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들이 조금 이제 변형이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이제 전형적으로 저 집은 윗대 할머니가 무당이셨어, 굉장히 큰 만신이셨어, 그래서 이 집에 무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빌었던 할머니가 있어. 양반가에는 할머니가 뭐 하겠어요? 할 거 없어요. 모선들이나 부리고 뭐 음식 장이나 담근 계시겠죠. 공부하시고 뭐 집안 잘 되라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빌던 할머니 정도로 이해하시지만, 그분들이 보통 자손들 잘 되라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자손들 도와주려고 오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셔도 큰 이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큰 만신이 있었던 할머니 딸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몇 대가 지나면 그 신적인 유전자가 1대, 2대, 3대, 4대로 나뉘면서 50%, 25%, 뭐 15%, 7%, 3%로 조금씩 나눠져서 들어가게 돼요. 여러 혼인 관계에 의해서 유전자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윗대에 있는 할머니의 그런 유전자가 많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발현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너 무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 사람은 무당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거의 무당 되기 전에 말을 막 탁 뱉었는데 이게 탁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약간 정신이 약간 탁 그냥
어떤 사람이 확 돌아가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탁 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전형적으로 이제 무당을 해야 되는 분들이겠지만, 그 문제는 이제 저 말고 어떤 무속의 또 정론적인 책을 쓰셨던 선생님들 책을 좀 봐도 일맥한 부분이 있는데, 그 조상제자 또는 조상보다는 그 집안에 업이 많아. 그래서 꼭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옛날에 대감님이셨는데, 그뭐 노론, 소론, 당파에 의해서 상대방 집안을 막 멸살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업신들이 상대방 집안들이 계속 대를 넘어서 이 집안 씨를 말리려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좋은 그 업습들이 많아서 집안에 귀신이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집안이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고, 또는 이제 막 몸이 붓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붓다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은 신병이라기보다는 업, 원한 이런 거에 의해서, 또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무당이라고 보다는 뭐 물론도 있겠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로 업장 소멸을 바라면서 잘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적합한 방법인 것이지, 업이 있는 분들을 뭐 집에 막 그,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예요. 신하고는 별개로 집안에 업이 많아. 그러면 꼭 무속이 아니더라도 기운, 이런 뭐 기체 조절 많이 하니까 기운 같은 거 보면 조금 막 지저분하다, 탁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안 좋은 뭐 아이들이 귀신을 본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정화되어야 되는 에너지, 부정적인 네거티브 에너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잘 정화하는 것이 기도로서 풀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신으로 모신다든지 하면은 물론 무당으로서 잘 불리지도 어렵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자꾸 산천 다녀서 내 걸 푸는 건 괜찮지만 자꾸 또 남의 일을 해주고 나면 또 그 업을 받거든요. 풀어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무속을 했던 그런 집안이나 그런 할머니들은 원래 그런 걸 푸는 분들이고, 또 천신의 하늘에 또 문을 열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풀려요. 전형적인 무당분들은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분들이 자꾸 그걸 하니까 이렇게 쌓이고 또 대물림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속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진짜 좋은 제자분도 또 계시고요. 또 능력이 출중한 분도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불교로 치면 스님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제가불자나 신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무속 세계는 스님을 해야 되는 진짜 저 집은 무당이야 하는 사람은 무당을 하면 되는데, 이거 제가불자야 이런 사람까지 다 직업을 전환해 버리고 너 무당 안 하면 안 돼 이래서 막 간판을 걸고 막 그래 버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진짜 제자들도 좀 힘들고, 또 이 세계에 대한 신뢰감도 좀 떨어지고, 또 그런 분들 자체도 가정에서도 고통받고 스스로도 인생을 고통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야 너 신줄이냐, 너 도줄이냐, 아니야 너 불사줄이야, 아니 너 깨끗하게 가야 돼,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무당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전통신앙의 사제로서 그대로 좀 뿌리 깊이 밝혀가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은 어떤 신에 기대기는 하지만 또 닦아 나가기는 하지만 직업적으로 가는 것은 또 옳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통적인 무속의 범주가 아닌 분들 중에 그런 신의 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영산에 하는 일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일반인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닦아 나가고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제 주로 이게 막 그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막 그 잘 타는 사람, 잘 느껴. 아니면 몸이 막 확 처져버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영매 체질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손발이 차.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막 시달리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무당 체질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제 뭐 피부가 약한 사람, 뭐 코가 약해서 비염이 잘 걸리는 사람,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나 수행으로 기운을 좀 강화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무당으로 이끌거나 내림굿을 감행하는 것은 저는 이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은 좋은 분들대로 제자를 또 내서 또 중생구제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아닌 길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